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16세기 종교 격변기의 좀 다른 이야기, 바로 급진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루터나 칼뱅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걸었던 이들이죠. 이 복잡하고 때론 간과되기 쉬운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종교개혁하면 이제 주류개혁가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당시에는 훨씬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조지 헌스톤 윌리엄스 같은 역사가는 아예 종교개혁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죠. 아, 종교 개혁들요? 흥미롭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 급진파들을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제세례파, 그리고 영성주의자들, 마지막으로 합리주의자들. 이들이 왜 주류 개혁과는 다른 길을 갔는지, 또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점들이 같고 달랐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루터나 추빙글리가 이끌던 개혁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네요. 그럼 이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 다른 길을 갔던 걸까요? 글쎄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아주 컸죠. 일단 로마 카톨릭이나 주류 개혁가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대안은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수가 많았다고 하는 제세례파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들이 스위스 취리, 그러니까 추빙글리의 개혁운동 중심지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좀 의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코느라트 그레벨이라든지 펠렉스 만츠 같은 초기 지도자들은 원래 추빙글리의 제자들이자 가까운 동료들이었어요. 상당수가 교육받은 인문주의자들이었고요. 아, 원래는 한 팀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들은 추빙글리의 개혁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시외회와 타협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상 파괴 같은 문제에 있어서 추빙글리가 시외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걸 보고 이건 너무 미온적이다 이렇게 느낀 거죠. 아, 단순히 신학적인 견해 차이뿐만 아니라 개혁을 실제로 추진하는 방식과 속도에 대한 불만도 컸군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구체적으로 원했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중세부터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델, 그러니까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고 자동으로 그 사회의 교인이 되는 국가교회 모델, 라틴어로는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이라고 하죠. 이걸 근본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국가교회 자체를 거부했다고요? 네, 대신에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른바 참된 신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이고 분리된 공동체를 원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추빙글리와 결정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525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인 세례를 행한 것이군요. 유아 세례는 의미 없고 의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세례만이 진짜 세례다 이렇게 본 건데, 와, 이건 당시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취리 시 정부와 추빙글리의 권위 모두에 대한 아주 명백한 도전 행위였죠. 파장이 컸겠네요. 엄청났습니다. 추빙글리와 시외회는 이걸 그냥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의 반란 행위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즉각 탄압에 나섰고요. 심지어 제세례를 주는 자는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법까지 제정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고 물에 빠뜨려 죽이다니 너무 잔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펠릭스 만치 같은 경우는 1527년에 취리리 리마트강에서 실제로 익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기록상으로는 개신교도에 의해서 살해된 최초의 제세례파 순교자로 남아 있습니다. 아,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또 다른 개혁 그룹을 박해했다는 사실이 참, 뭐랄까, 역사의 아이러니 같네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이런 극심한 박해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1527년에 슐라이트하임 심한 고백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직 베네딕토의 수도사였던 미카엘 자틀러라는 인물이 주도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삼위일체나 기독론 같은 복잡한 교리 논쟁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 교리보다는 실천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성인 신자에게만 주는 세례, 죄를 지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징계, 즉 파문 또는 출교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과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세상과의 분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 분리례는 정부 관직에 참여하지 않는 것, 법정에서 서약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 그래서 군복무도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했군요.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교리적인 측면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실천, 일종의 제자도 같은 거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뱅이 강조했던 원죄론이라든지 인간 의지의 완전한 무능력, 예정론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인간 이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거나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대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고 선언받는 법정적 칭의 개념보다는 실제 삶에서의 점진적인 변화, 즉 성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루터와는 상당히 다른 강조점이네요. 네. 그리고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국가가 개인의 신앙 양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종교적 관용 사상까지 외쳤습니다. 제세례파라는 큰 이름 아래에도 또 여러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메노 시몬스라든가 후터파 같은 이름들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했습니다. 메노시모스는 원래 가톨릭 사지였는데 뮌스터에서 벌어진 그 폭력적인 사건 이후에 혼란에 빠져 있던 네덜란드 지역의 제세례파를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으로 다시 이렇게 잘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 뮌스터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군요. 네, 그 사건 때문에 제세례파 전체가 폭력 집단으로 오해받기도 했거든요. 메노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죠. 그의 추종자들이 오늘날 메노나이트 교파를 형성하게 됐고요. 메노 시몬스만의 독특한 점도 있었나요? 네, 메노는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모 마리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왔다는 이른바 그리스도의 하늘 육체설 같은 좀 독특한 교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아마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수성과 신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또 공동체에서 파문당한 신자와는 식사 교제조차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셔닝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쟁과 분열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교율이 상당히 엄격했나 보네요. 후터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야콥 후터가 이끌고 나중에 페터 리데만이라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그룹인데요. 이들은 모라비아 지역에서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재산 공유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모든 소유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주 엄격한 공동체 규율과 자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혹독한 박해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그 공동체 형태를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런데 아까 민스터 사건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세례파 중에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그룹도 있었던 거죠. 네, 그 점을 빼놓을 수는 없죠. 특히 멜히오르 호프만처럼 아주 강한 종말론적 기대를 가졌던 일부 그룹이 좀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1534년에서 35년 사이에 독일 뮌스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일부 제세례파 지도자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뮌스터시를 장악하고 지상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려다가 카톨릭과 개신교 연합군에게 아주 처참하게 진압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세례파 전체 이미지에 정말 큰 오명을 남겼고 메노 시몬스 같은 평화주의 노선을 걷던 대다수의 제세례파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그래서 제세례파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복합적인 운동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세례파는 성경, 특히 신약 성서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했다면 이제 두 번째 흐름인 영성주의자들로 넘어가 보죠. 이분들은 권위의 원천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다고요? 바로 개인의 내면이요. 그렇습니다. 이 영성주의자들의 핵심 특징은요. 성경이나 교회, 성례전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외적인 권위보다도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직접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내면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적인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직접적인 체험을 더 중요시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처럼 어떤 조직화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아예 조직된 교회 자체에게서 부정적인 경우도 많았고요. 개인의 직접적인 영적 체험을 최우선으로 둔다.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한스 댕크, 제바스티안 프랑크, 카스파르 슈뱅크펠트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한스 댕크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는 문자로 기록된 외적인 말씀보다 각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면의 말씀이 더 근본적이라고 보았고, 심지어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만인 구원론까지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네. 제바스티안 프랑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이고, 따라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빛, 어떤 신적인 불꽃 같은 것에 응답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교도나 무슬림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프랑크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6세기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이죠. 그는 루터 교회의 이신칭의 교리나 제세례파의 외적인 규율 강조, 이런 것들을 모두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직 내면의 영적인 새로워짐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16세기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그럼 카스파르 슈뱅크펠트라는 인물도 상당히 독특한 길을 걸었다고요? 귀족 출신인데 루터와 결별했다고요? 네, 맞아요. 카스파르 슈뱅크펠트는 원래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실레지아 지역의 귀족이었는데요. 특히 성찬 논쟁 과정에서 루터와 의견이 크게 달라지면서 결별하게 됩니다. 성찬 논쟁이라면 루터와 추빙글리 사이에도 있었던 그 논쟁 말씀이시죠? 네. 슈뱅크필트는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 같은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즉 내적인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극단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1526년부터는 아예 성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성찬식 거행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스틸 스탠드, 즉 정지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성찬 자체를 멈추자고요? 와, 정말 급진적이네요. 네, 그의 추종자들은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이 스틸 스탠드를 지켰습니다. 그의 신학에서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요? 그의 기독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독특합니다. 슈뱅크펠트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인간과 같은 피조된 본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적인 영광을 지니고 있었고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전히 신격화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피조되지 않았고 신격화되었다. 좀 어려운데요? 네, 좀 복잡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내적인 연합을 통해서 믿는 사람 역시 점진적으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의 구원관과 깊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나 성찬 같은 외적인 성내전, 심지어 기록된 성경 말씀 같은 것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 내적인 변화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오직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적인 영적 교감과 변화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 슈뱅크펠트파는 오랫동안 어떤 공식적인 교회 조직 없이 개인적인 신앙 모임 형태로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제세례파는 공동체와 실천, 영성주의자는 내면의 체험을 강조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그룹이라고요? 합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군요. 네, 이들은 올바른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을 바로 이성에 두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교리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이성으로 교리를 판단한다. 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일관되게 부정했기 때문에 반삼위일체론자라고도 불립니다. 초기 인물들 중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많았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성을 기준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다. 이건 뭐 주류 개혁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거네요.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상이 소키누스주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라일리우스 소키누스라는 삼촌의 사상적 기초 위에 그의 조카인 파우스투스 소키누스가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보통 소키누스주의 소셔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파우스투스 소키누스가 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는 책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는 당시 주류 신학의 핵심이었던 만족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려 죽으셨다는 속죄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속죄교리를 반박했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왜 중요하다고 본 건가요? 그리고 죄 용서는 그럼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했죠? 소키누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본성상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굳이 어떤 대가나 만족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대속이 필요 없다? 네. 그에게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준 구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자 도덕적인 모범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순종과 헌신을 보여준 사건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들에게 믿음이나 칭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루터에게는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칭의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보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합쳐진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그의 완벽한 순종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존엄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부여받아서 일종의 양자가 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양자가 된 하나님이요? 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악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소멸한다고 봤고요. 전반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인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군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데 특히 동유럽에서 환영받았다고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트란실바니아에서는 당시 군주였던 존 지기스문트 2세가 이 사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유니테리언, 즉 단일 신론 교회가 로마 카톨릭, 루터교, 개혁교회와 함께 4대 공인 종교 중 하나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유니테리언 군주였죠. 와, 군주가 받아들일 정도였군요. 네. 그리고 파우스투스 소키너스 자신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폴란드로 망명해서 거기서 소수 개혁교회라고 불리던 폴란드 유니테리언 그룹의 실질적인 신학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라쿠프라는 도시는 이 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서 신학교와 출판사까지 갖추게 됐고요. 여기서 출판된 라쿠프 요리문답이라는 책은 소키누스주의 신학을 집대성해서 이후 유럽 지성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류 종교개혁가들은 이 합리주의자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세례파나 영성주의자들보다 어쩌면 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루터나 칼벤 같은 주류 개혁가들에게 이 합리주의자들은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봤을까요? 왜냐하면 제세례파가 주로 교회의 실제적인 실천이나 사회와의 관계 설정 같은 문제에 집중했고 영성주의자들이 좀 주관적인 내면의 체험을 강조했다면 이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삼위일체의 성육신, 대속적 죽음, 원죄 같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자체를 논리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아, 신학의 뿌리 자체를 건드렸군요. 그렇죠. 겉으로는 성경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인간의 이성을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 자리에 놓음으로써 개신교 신학 전체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지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도전해 왔기 때문에 더 위협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급진 종교개혁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정말 다양한 생각과 실천들이 공존했었다는 걸 알게 되네요. 로마 카톨릭은 물론이고 주류 종교개혁과도 거리를 두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성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때로는 완전히 충돌하는 목소리를 냈던 아주 복잡한 스펙트럼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제세례파는 신약 성서에 기초한 제자도,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했고, 영성주의자들은 모든 외적인 형식을 넘어서는 내면의 직접적인 영적 체험을 추구했으며, 한미주의자들은 이성이라는 빛으로 전통 교리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했죠. 정말 다양했네요. 네, 이들은 결국 권위의 최종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종교와 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16세기라는 그 격동의 시대에 온몸으로 던졌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급진 종교개혁에 대한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급진파들,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리고 정말 혹독한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적 관용이라든지 정교 분리 같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을 어떤 면에서는 선구적으로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당시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존의 질서와 규범에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던 이들의 다양한 여정을 돌아볼 때 혹시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굳게 믿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과연 정말 그런가? 하고 한 번쯤 급진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